요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모습이 펼쳐지는가 보면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교회 성도들이 자리를 많이 채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 새벽 예배인데 80%가 타 교인들이 있을 때가 많아요. 저는 그분들의 상황이나 어디 교회를 다니는지 무엇 놓고 기도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자주 그들을 보니까 그 기도의 패턴이 있더라고요. 어떤 패턴이냐, 어떤 분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타교회 성도들인데. 왜냐면 우리 교인들은 제가 알잖아요. 왜 못 나오게 됐는지, 뭐 어디 일정에 갔는지 아는데 이분들은 모르니까 그냥 제가 안 나오면 왜 안 나왔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패턴이 있어요. 매일 나오는 분은 매일 나오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 잘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주 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일주일 나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6개월에 한 주씩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비 오면 안 나와요. 그런 각각의 패턴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들, 다양한 분들의 그 기도의 패턴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무엇이냐,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성실함입니다. 며칠 나와서 뜨겁게 기도한 그게 그분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순간의 뜨거움은 그 자의 신앙의 수준이 아닙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왜 공부 잘하는 사람을 뽑는지 아십니까?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사람의 똑똑함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과목이 한두 개입니까? 그 과목들을 다 일일이 잘 하려면 성실하지 않으면, 성실하게 예습하고 성실하게 복습하고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공부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기업에서 보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성실함을 무기로 가진 자를 채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때 성적, 고등학교 때 성적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1, 2년 반짝이는 스타들은 주목받을 수가 없고 후대에 기억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자기 포지션에서 자기의 역량을 드러내는 자를, 성실한 자를 사람들은 인정하고 팬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함이에요. 지난번에도 이 예화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 이남전도회가 한번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볼링장을 다녀왔대요. 그런데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운동하기 전에는 고수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고수예요.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볼링 몇 치세요? 그러면 볼링이 몇 점 만점이에요? 300점 만점이에요. 10개의 핀을 다 쓰러뜨리면 300점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운동하기 전엔 그래요. 볼링 뭐 얼마나 치세요? 그러면 뭐 한 200 쳐. 200이면 놀라운 점수예요. 거의 스페어 처리를 뭐 한 두세 번 빼고는 다 해야 돼요. 그런데도 뭐 한 200 쳐. 그런데 막상 볼링장 가면 어때요? 이거 자꾸 이상하게 가네. 이상하게 가네. 볼링장이 공이 막 몇 번 바꾸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100점 넘겼다고 박수 쳐요. 야, 100점 넘겼다, 100점. 골프를 제가 안 쳐서 모르지만 목사님들끼리도 허세가 가득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물어봐요. 골프 뭐 어떻게 치십니까? 뭐 몇 하나 치십니까? 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심심하면 홀인원 합니다. 홀인원이 뭔지 아시죠? 그냥 한 번 쳤을 때 바로 들어가는데 그냥 심심하면 나 홀인원 한다. 말도 안 되는 허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링은 점수를 뭐라고 물어봐요? 에버리지라고 하잖아요. 당신의 평균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잖아요. 한 번 200점 쳤다고 당신 볼링 200점 잘 치네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 번 100점 쳤다고 그 사람 못 친다고 말하지 않아요. 당신의 평균이 몇 점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자신의 신앙의 점수를 매길 때 내가 가장 뜨거웠던 최고 점수가 내 신앙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전에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나 예전에 기도 많이 했어. 나 예전에 말씀 많이 읽었어. 나 예전에 교회에서 헌신 많이 했어. 예배 잘 드렸어. 모두 다 과거형이에요. 신앙은 과거형이 되는 순간 내 신앙의 평균 점수 지금 깎아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여러분의 신앙의 평균 점수는 몇 점이나 되십니까? 신앙은 현재형이 되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우리 동탄초청교회 성도들은 성실함을 통하여서 신앙의 점수에 그래프를 그린다라면 언제나 상승하는 그래프가 찍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언제는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올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그래프가 때로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간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그래프도, 여러분의 헌신의 그래프도, 말씀을 사모하는 그래프도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준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나의 신앙의 점수를 몇 점까지 맞을 것이냐? 하나님이 점수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너희들에게 이 점수까지 너희들 맞아라라고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점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몇 점이에요? 100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점수는 여러분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내가 저 집사님보다는 예배 많이 드려, 내가 저 집사님보다는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큼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신앙의 평균 점수가 내려갈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표적으로 신앙이 하락곡선을 맞이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데마예요. 데마는 이 세상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바울을 버렸습니다. 바울을 버렸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자가 생명 얻는 기회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 얻는 구원의 길이 있는데 데마는 그걸 놓쳤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데마라는 사람, 왜 세상을 사랑하였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최고의 신앙의 스승인 바울이 옆에 있는데도 어떤 자는 디모데나 디도 같은 자는, 실라 같은 자는 바울과 함께 신앙이 성장하는데 점수가 올라가는데 데마는 신앙이 내려가요. 무엇이 차이겠습니까? 바울이 제대로 못 가르쳤겠습니까? 아니에요. 데마에게서는 성실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데마는 분명히 다른 제자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그는 있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하면 그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 선포할 때 데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워가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때 데마는 그 자리에 성실하게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실하지 않은 자는 신앙의 성장이 없고 세상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의 평균 점수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점수도 이전보다 올리세요. 각자의 지금 기준에 자기 점수를 자꾸만 올리세요. 헌신의 점수도 올리시고 예배 사모하는 점수도 올리시고 과거에 좋았던 것만 붙잡고 살지 말고 자꾸만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꼭 신앙의 평균 점수를 올려야만 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나 예수 믿고 이미 구원 받았고 나는 지금 패턴이 딱 좋아.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딱 좋아요. 여기까지. 굳이 점수를 올려야 하는가? 맞습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신앙의 점수로 평균 점수, 기도를 많이 한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 준다. 예배를 잘 드린 사람 하나님 구원 준다. 헌신 많이 해야 하나님이 축복 준다. 이런 말씀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점수가 낮은 자랑, 신앙의 점수가 높은 자랑은 이 땅에서 펼쳐지는 삶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점수가 높을수록 어떻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자, 성실하게 살아갔던 자, 그 자가 점수가 높을수록 어떻습니까?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요. 더 많은 기회가 열려요. 이거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면 물이 갈라지는 사건을 2번 경험을 해요. 한 번은 홍해가 갈라져요. 한 번은 요단강이 갈라져요. 똑같이 2번이 갈라집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한 번은 홍해고 한 번은 요단강이에요. 뭐가 차이예요? 바다와 강 차이.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여기에는 신앙의 점수 차이가 있어요. 홍해를 갈라주실 때는 신앙의 점수가 낮았어요. 하나님이 낮아도, 점수가 낮아도 일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 뭔가를 붙잡게 하기 위해. 그래야 점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번에 선교 보고할 때 와서 말씀하셨잖아요. 한국에서는 많은 것들이 안 나타나는데 내가 선교지에 가서 기도했더니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라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는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뭔가의 사건이 없어요. 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 믿음이 약할 때는 점수를 높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하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일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홍해를 갈라주셨는데 믿음의 점수가 자라질 않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신 이유는 뭐예요?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나 그 상태에만 머무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원망의 점수만 날마다 높아져 가요. 불만족스러운 점수만 높아져 가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이 목적지인데 가보지를 못하고 광야에 떠돌다가 죽는 삶을 살아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자녀지만 믿음의 점수, 기도의 점수, 감사의 점수가 있지 않으니까 그저 맴도는 삶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의 삶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 갈라질 때는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요단강을 먼저 갈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의 점수를 요구하셨어요. 너희들의 발이 잠길 때 내가 요단강물을 가르겠다. 먼저 발을 담거라라고 하세요. 그런데 왜 그걸 담그기가 힘드냐면 그때는 요단강물이 창일할 때예요. 너무나 위험할 때예요. 내 발을 디딜 때 내가 휩쓸려서 죽을 때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그 신앙의 점수를 가지고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 뒤로 어떤 삶이 펼쳐집니까? 믿음의 점수를 가지고, 기도의 점수를 가지고, 순종의 점수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다, 거룩함을 선포하며 그 땅을 정복하며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점수를 왜 높여야 되느냐?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손흥민 선수, 요즘 그 선수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들 꿈을 물어보면 다 뭐예요? 남자애들은 다 축구 선수예요. 다 축구 선수 한다 그래요. 손흥민 선수의 그자의 연봉이며 그자의 인기며 그 모습들이 국민들이 다 지켜보면서 막 환호를 보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우리 토요일마다 풋살 하잖아요. 손흥민 선수의 경기 영상을 저도 한 번씩 보고 머릿속으로 이미지 그 트레이닝을 해요. 아, 이렇게 헛다리를 하는구나. 내일 내가 토요일 날 가면 이거 써먹어야지. 저도 이렇게 해요. 똑같은 2다리인데 나는 안 돼요. 앞에 무슨 반다이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게 안 돼요. 무슨 차이입니까? 성실함의 기본기의 차이고 기술의 차이예요. 그자가 똑같은 선수들이 많은데 왜 그자는 축구를 잘하고 축구 선수, 프로 축구 선수인데 어떤 자들은 빛을 못 발하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실하게 기본기 훈련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시켰냐? 그 아버지가 시켰어요. 그 아버지가
원래 축구 선수였는데 자기가 잘 나갔던 사람인데 축구를 하다 보니까 기본기, 가장 성실한 이렇게 차서 계속하는 그 트래핑이 참 중요하다. 그것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부터의 그 성실함의 기본기가 지금은 결국은 꽃을 피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도 성실해요. 참 이게 참 주목할 부분인데, 제가 그 다큐를 보면서 야, 그렇구나. 아버지가 어떻게 운동을 시키는 줄 아세요? 참 재미나게, 야, 너 빨리 몇 개 해. 너 이거 공 몇 번 차. 너 2단 줄넘기 해. 이렇게 하고 가르치질 않아요. 아버지가 자기가 똑같이 해요. 흥민아, 네가 스쿼트 하지? 나도 할게 하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힘들어 죽겠는데 아버지가 나보다 나이가 많고 근력이 떨어지는데 아버지가 나랑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성실함에. 그래서 하면서 또 하는 거예요. 다큐에 보니까 그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2단 줄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더 잘해요. 프로축구 선수보다.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손흥민이 막 땀이 뻘뻘 나요. 힘들어 죽겠는데 하면서 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구나. 이 아버지의 이 성실함이 또 물려받았구나. 그래서 둘이 옷 벗고 이렇게 상의 탈의하고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아버지 몸이 더 멋있어요. 50대가 넘는데 식스팩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자지간의 그 성실함. 남들은 훈련 끝나서 쉴 때, 사실은 프로축구 선수들이 보통 훈련 시간이 한 3시면 끝난대요. 어떤 자들은 가서 쉴 때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아버지랑 또 거기서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 성실함이 차원이 다른 삶을 만들지 않습니까? 기술의 점수가 높고 그들의 태도의 점수가 높으면 그만큼 멋진 삶이 사라지는 것이고 돈은 바라지 않아도 알아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28장 10절 보세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 이 말은 그거예요.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뭡니까? 악인들, 사기꾼, 속이는 자, 그냥 정직하게 사는 사람도 막 꼬셔서 하는 그런 자들 말고, 그 자들은 자기 함정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성실하게 사는 자는 복을 받느니라. 수많은 복이 성실한 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성실하게 신앙의 점수를 올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성실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낳게 돼요. 여러분 집안에 자녀 한 명, 생명 하나만 있어도 그 집안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차원이 다르게 돼요. 기도를 왜 하자고 합니까? 기도의 그래프를 왜 올리자고 합니까? 기도하면 새로운 그런 삶이 내 삶에 열리게 되니까 기도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풍병자로, 혈류병 걸린 여인으로, 안진뱅이로, 눈을 보지 못하는 장님으로 살아가는 것과 기도하고 믿음의 점수 올려서 하나님 가까이 찾아서 그 눈이 띄어지고 그의 병들이 낫고 일어나서 뛰어다니게 되면 삶이 어떻습니까?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신앙의 점수를 올려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삶. 더 기쁨이 따라오고 감사가 따라오고 즐거움이 따라오는 삶이 성실하게 신앙의 점수를 올리다 보면 복으로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광야에서 양치기 하다 죽을 자였어요. 그런데 이 자는 두 가지를 다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 세상에서도 하는 일,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신앙으로도 성실하게 할 때 하나님은 이 자를 들어 사용하세요. 다큐멘터리 프로를 보니까 그렇다니까요. 목동이 아무 소망이 없어요. 목동은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천해요. 왜냐? 할 줄 아는 일이 없어요. 그냥 양 물 먹이러 가는 것, 밥 먹이러 가는 것밖에 없어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딱 나오는데 어떤 목동이 있어요. 땡볕에서 양을 막 치고 가요. 그 기자가 말을 합니다. 어디 가요? 물어봤더니 양 물 먹이러 가요. 얼마나 걸어야 돼요? 3시간 걸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땡볕에 3시간 물 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갔다가 또 3시간 돌아오는 삶.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실력이 남는 게 없는 삶인데, 이 삶 가운데 다윗이 무엇한 줄 아십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는 시편을 짓고 이 가운데 악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사울이 악신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수금을 제일 잘 타는 자, 하나님 찬양하는 자를 데려와라 했을 때 데려온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에요. 이 자는 목동인데도 양치기를 하면서도 얼마나 수금을 얼마나 악기를 연습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그 성실함이 결국은 왕 앞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성실함, 물맷돌질을 해도 내가 이것을 누가 경연대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내 양을 지키겠다는 그 성실함으로 물맷돌질을 수없이 연습해서 사자나 곰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다윗.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성실한 자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왕의 위치로 세워서 다윗을 통해 좋은 영향력,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는 거다, 하나님 믿는 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를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치기로 사는 삶이 좋습니까? 왕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 끼치는 삶이 좋습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여호수아가 왜 모세의 후계자가 된 줄 아세요? 모세처럼 200만 명 중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회막을 떠났다, 즉 기도를 멈추고 진영으로 돌아가 자러 갈 때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표현이 이게 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200만 명 가운데 모세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백성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 높아지게 하시고 내가 지금은 모세의 종이지만 나도 모세처럼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뭔가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게 기도를 통해 믿음이 쌓여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호수아, 그 당시에 살던 이스라엘 1세대는 다 죽었는데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새로운 차원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해지세요. 지금도 물론 여기 있는 분들 성실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더 성실해지세요. 더 기도하세요. 더 헌신하시고 더 전도하시고 더 내 삶에 주어진 일들 성실하게 감당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실해져야 될 이유는, 제가 어제 밤에 집에 가서 기도회 끝나고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제 그걸 하길래 이제 봤는데, 어제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마음이 막 오늘 아침까지도 막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여고생이 집단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게 1차 피해를 당하고 2차, 이제 그 소문이 그 지역에 퍼지니까 불량배 같은 그 고등학교 선배들이라는 사람들이 계속 연락을 해서 술을 먹여서 또 그런 성폭행을 하려고 하다가 술을 너무 많이 먹이다 보니까 그 여자아이가 그냥 술 때문에 술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데 이자의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아요. 어머니가 없이 자란 아이이고 또 아무도 어른들이 그 자를 도와줄 자가 없고, 그리고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핸드폰에 보니까 저장된 연락처는 6개예요. 6명이에요. 그 친구가 없다는 소리죠. 외롭다는 소리인데 SNS에 등록되어 있는 그 친구 수가 몇 명이냐면 SNS에는 2,000명의 친구가 등록이 돼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알고 보니까 모르는 사람과 친해지는 카페 이런 데 다 가입해서 친구를 맺고 거기에서만 소통을 하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어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얼굴 한번 본 적 없으니 공감을 하겠습니까? 그냥 그 얘기들을 그냥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장 그자의 그 외로움도 안타깝지만 정말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 이 법원 판결이 났는데 가해자에게는 이자를 죽였다라는 그 치사를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이 여자아이가 잘못해서 자기가 왜 거길 따라갔냐 이런 식으로 법이 판결이 되는데 누가 봐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를 계속해서 그 법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약한 자의 그 판결을 굽게 한 것입니다. 어떤 돈을 받았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판결을 굽게 한 거예요.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분통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법조계 제대로 된 사람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실해서 내 삶의 법을 완벽히 알아서
성실해서 최고 위치, 지금 실명 거론해서 그렇지만 그 권력 가지고 기마귀처럼 또 다른 악을 행하는 자들 말고 정말 그리스도인,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법조계에서도 이름을 떨쳐서 제대로 굽어지는 판결,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그런 자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좀 세상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자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도 성실하고 세상에도 성실해서 그 성실함을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자들 제발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도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 사람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그것을 나 몰라라 하는 자들 말고 제대로 된 정치를 펼치고 정말 백성들 사랑할 수 있는 정치인들, 하나님 뜻을 알고 자신의 정치적인 능력에서도 최고를 발현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자들 나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점수 그냥 내 삶으로 괜찮아,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실하세요. 어떻게든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 아닙니까? 더 좋은 세상, 하나님 나라 주시기 위한 분, 회복을 주시기 위한 분이 예수님이셨다면 우리 역시 어떻게 내 신앙의 수준을 이 정도로 머뭅니까? 교사를 해도 정말 이런 눈물과 이런 비전이 아이들에게 심겨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교육부서를 맡아도 정말 그 영혼 하나하나가 이런 자들 되도록 내가 직접 성실함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기도의 자리를 더 나와서 기도함을 보여주고. 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참 좋은 게 사회복지사 공부하는 분도 많고 심리상담 공부하는 분들도 많아요. 나 정말 최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성실하게 해서 최고가 돼서 좋은 영향력, 하나님의 그 비전과 결부해서 이 땅에 이렇게 외로워하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을 감싸줄 수 있는 진짜 멋진 하나님의 마음과 심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되죠. 이미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요즘 계속 내 머리 가운데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만 나는 해야지 발전이 없습니다. 그 삶은 딱 그 정도까지일 거예요. 기도도 이 정도까지가 아니라 이것의 한계를 벗어나고, 헌신을 해도 이 한계를 벗어나 교회를 세우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이 정도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해도 이 정도로 예배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각하지 마세요. 이 정도의 예배의 모습 말고 정말 하나님 받으시기를 사모하며 나오는 예배, 정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성도들 위해 내가 미랄이 돼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된 자라면 나중된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실함, 그래서 그 성실함이 사용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절벽에 자꾸 밀어낸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날개짓을 하라고. 처음에는 날개짓을 못하니까 막 퍼덕여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미 독수리가 와서 딱 안고 다시 올라가요. 야, 살았다 싶지만 어미 독수리가 또 떨어뜨려 놔요. 그러면 어느 순간 또 성실하게 날개짓을 하다 보면 한쪽 날개만 힘이 붙습니다. 그럼 어떻게 날까요? 빙글빙글 돌면서 날아요. 그럼 또 어미 독수리가 또 안고 올라가요. 그리고 또 떨어뜨리는데, 어느 순간 성실한 날개짓을 계속한 독수리는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더 멋진 세상,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어미 독수리가 되고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독수리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땅을 기는 독수리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기도에 날개짓 하시고, 성실하게 교회 섬기는 날개짓을 하시고,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지금 맡은 일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심으로 정말 또 다른 새끼 독수리를 키울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자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겨우 비전이, 겨우 삶의 목표가 나 하나 행복하게 사는 거, 우리 가족 좀 잘 사는 거, 여기에 멈추는 게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은 살리는 일,
주변의 어려운 자를 다시 한번 어둠이 떠나가게 하는 일,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기억할 것 딱 한 가지예요. 내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지금 신앙의 평균 점수 성실하게 올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 정도에 만족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점수가 높아질수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디자인하십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통해 주변의 많은 자들을 살리는 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실한 자 되어서 하나님 영향력을 아름답게 끼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기 가사를 보면 오늘 어떻게 보면 제 마음에 있는 비전을 선포했지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한 걸음씩 가면 됩니다. 한 걸음씩. 내가 하루아침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기도를 1분도 안 했던 자가 1시간, 10시간 못해요. 한 걸음씩 가면 돼요. 내가 기도의 자리 이전보다 안 나왔다면 한 번 더 나오는 것이 한 걸음 가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 늦지 않고 더 사모하는 것, 그게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 걸음이 여러분의 그 삶의 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달자치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날개짓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날개짓을 마음껏 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섬김을 사모하는 섬김의 날개짓, 헌신의 날개짓, 믿음의 날개짓,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날개짓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100점 되길 원하세요. 너무 과하다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거형이 아니길 바랍니다. 지금이 우리 삶의 신앙의 최고의 순간이 언제나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실함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우리의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성실이
우리 모든 사람을 살린 것처럼 우리도 성실하시고 지금도 성실하신 것 압니다. 그러나 더 성실하심으로 주변에 아파하는 자들 많이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실하지 못했다라면 성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비전이 내가 목표가 겨우 나로 끝났다라면 이제는 세상의 빛과 소금까지 이르는 비전 갖게 해달라고 우리 비전과 나의 성실함을 돌아보며 나의 신앙의 점수를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